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나를 거역함이 아니오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오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그날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대로 내게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그들을 치리할 왕의 제도를 그들로 알게 하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런 충정을 알지 못하고 또 벌만던 못한 백성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인간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치리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전 예배에 참으로 황홀하게 역사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또 각자가 자기의 심양을 열어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봉독한 말씀을 다시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성도들을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울부짖는 사자가 산길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계의 목을 가지고 또 눈을 가지고 살피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그러한 경계심을 잃어버려서 마귀의 종으로 다시 들어가서 마귀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시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제라도 강제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끌어 엎드리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회유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정국가죠. 신정통치죠. 신정국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일컬습니다. 이 치리는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치리하는 정부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을 때 이미 신정국가를 실현하시라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한 국가를 수립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죠. 백성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두 번째로 헌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헌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죠.
그 다음엔 영토가 있어야 돼. 영토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뿐만 아니라 우선 신정 국가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통치 영역은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바벨론의 유프라데스강까지입니다. 거대한 초생달 모형의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실현하시라고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던 한 이방인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계획을 실현하시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 7절을 열어보십시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했죠.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려니, 아니구나 15장 6, 7절이죠.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하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본 주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묻죠. 그가 말하기를 8절에서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라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를 이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로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았더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그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타국에서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입니다. 너는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한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하죠. 장사될 것이라 그러죠.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하시니라 하죠. 해가 져서 어두운데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죠.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케년들과 그리스인들과 감몬인들과 히딘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과 기리카스인과 여부스인들 땅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 신정국가였다고. 그 신정국가는 아직 한 번도 실현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실현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라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서 한 가지 약속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독특한 보물이 되며,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19장 4절 열어보십시오. 축구장 19장 4절에서 6절 있어.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톡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신의 사막으로 데려오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데려오실 때를 하나님께서는 톡수리 날개에다가 그들을 업고 오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했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한 말이니라 하시니라. 다른 민족에게요 이렇게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번도 없으시다 그죠? 한 가지 약속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독특한 보물이 되며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영국이 번성하고 또 뭐 스페인이 세계 일부를 제패하고 그 다음에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해가지고 하고 러시아가 부흥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있으신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기껏해야 70년 내지 80년밖에 못 산다. 그것도 모두가 남자들은 전쟁에 소집되지 않아요. 여자들도 군인으로 나가잖아요. 자기들이 군인이 되겠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신정 통치를 시작하셨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을 선임하지 않으시고 유업이 없었던 13번째 지파인 레위 지파를 선임하셔서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했던 지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12지파에 안 들었어요. 12지파에 안 들고 13번째 지파로 임명한 것이. 유업이 없었던 13번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요. 그 일이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것이.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요, 7절과 8절에서 12지파가 나오는데 거기 12지파에 변액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단 지파를 대신했고 요셉 지파가 에프라임 지파를 대신했죠. 이 나라 목사들은요 그런 것도 모르는 것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이.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것이. 유사일의 신정 통치를 위탁하신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했다고 했죠. 과연 독특했던 것이. 하나님이 치리자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죠. 하지만 BC 1120년경 선지자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치리를 거부하고 인간왕을 원했던 것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왕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강제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것이요. 그 왕이 누구였는 것인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영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다윗을 죽이려 했고 위로부터 지혜와 영역을 얻기 위해서 전장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살해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싸움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핵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계획하신 건 아니에요.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쏘았는데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민족을 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셔요. 주님은 전사이시라고 전쟁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전쟁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전쟁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지옥은 죽은 사람들에게 지옥을 가르쳐주시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책과 벌은 정확하시다고. 자기들이 뭐 국민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무엇을 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주관하신다 한다면요, 다른 세력이 그것을 넘볼 수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보장이 무엇인가? 사람을 다 죽는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역을 가졌고 또 영생을 얻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에요. 왜 군인 목사가 전쟁터에 따라다니는 것이, 총에 맞아 죽어버리 그만이라면 왜 따라다니냐고 했죠. 군목이 왜 따라다니냐고 했죠. 자기가 속한 부대의 사람들이, 부대의 병사들이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걸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군대 가서 전쟁하다 죽었다 이거죠. 그것이 끝이라면 왜 그걸 예수님 믿으라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이 나라 군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죠. 나는 많이 회의적이죠. 많이 회의적이라고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가 이것을 믿느냐 물었다고 하죠. 그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요.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이죠. 링컨은 헛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남북전쟁에서 4만 5천 명이나 죽은 그런 무덤 위에 서가지고 있어요. 정부를 위한, 정부에 의한, 정부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고 그랬다. 지금 국민의 정부 하잖아요. 국민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부를 믿으라고 북한은 더 하는데, (2천만) 명이었어요. 2만 명. 2만 명이 잘 살기 위해서요. 국민을 노예로 부리는 나라들. 그게 공산주의죠. 그 다음에 모슬렘이죠. 불교나 힌두교나 뭐 도교나 신도교나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어요. 국민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다시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야 한다 했지. 그것을 영생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헛되이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자식들한테 교회 다니라고, 억지로 교회 다니라고, 그건 부모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는 사람이, 지니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복된 소망이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믿다가 죽는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사람들이 먼저,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해서 그들이 휴가될 때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간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부터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헛짓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모든 6만 7천 개의 교회인가 뭔가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6만 7천 개가 헛짓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은 안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두목이라는 자가 서가지고 교회가 우리가 사람 숫자가 얼마니까 우리가 제일이라고. 그런 게 성경 어디 있냐고. 적어도 목사라는 자가 그런 말을 했다 같으면 성경으로 증명이 돼야죠.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사람 모이면 1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여의도 순복음교가 1등이에요. 성경도 가짜 성경 쓰는 게 그 1등이냐고.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 않은데 죽은 사람에게 죽어가 썩어버린대. 그것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지도 모르게 되면은 거짓말하는 거죠. 혼은 불멸이에요. 네, 혼은 죽지도 않아요.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 있죠. 혼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있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에요. 왜? 성경의 무지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믿어요. 목사들이 돈이나 거두고 그러니까 안 믿어버린 거예요, 말을. 그리고 그것도 몰라요, 목사들은.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째서 그들은 신정 통치를 거부했던가? 그때 당시에는 거듭남이 없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은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지은 죄들 값으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린 것 뿐이에요. 그러면 죄가 용서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집에 있는 짐승을 갖다가 성막에 와서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길에 또 죄를 지었으면 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단번에 죄들이 용서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경배하러 나오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경배드리러 나오는 것이에요. 오해 거리에 보면 내가 들어오다 보면 말이죠. 상당히 그 빈자리가 있던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경배드리는 날이에요. 휴식은 우리는 빨리 하잖아요. 우리는 오후 2시에 해가지고 3시 반이나 끝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얼마나 쉴 수 있다 했죠.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할 수 있다 했지. 어째서 그들은 신정통치를 거부했던 것인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한지라 사무엘에게 주께서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오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그 대신 세상 나라들의 백성들과 같이 세상과 일치하는 삶의 방식을 원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앉으면 돈 이야기. 무슨 집, 이건 집도 아니에요. 아파트. 몇 평, 몇 층. 아파트.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은 셋째 하늘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 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지. 주님은 우리 집을 마련하러 가신 것이. 주님은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대로 실행하시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말씀하시고 실행하신 것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 된 것을 원치 않고 그 대신 세상 나라들의 백성과 같이 세상과 일치하는 삶의 방식을 원했던 것이요. 인간의 본성은 탐욕이에요. 그것이 가장 죄를 많이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음욕이에요. 돈을 사랑하신 모든하고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안 믿어요. 예나 지금이나 군대와 뛰어난 무기를 가진 자들은요, 다른 나라의 영토와 부를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같이 살인자였고 약탈자였으며 그 나라 여인들을 욕보이고 자기 나라로 강제로 끌고 와서 희생자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노예로 부리고 뿐만 아니라 조공을 바치게 했던 것이. 남은 백성들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바쳤고 일반 사람들 있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36년간이나 부려먹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일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도덕적인 계율을 많이 지키지만요. 여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데요. 범죄가 일본보다 몇십 배 때로는 엄청난 것이에요. 특히나 모함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으뜸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사는 것이에요. 무시당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습성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인데 수십 년 동안 국민을 토탄에 빠뜨려가지고 300만 명 이상을 아사시키면서도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 거짓말쟁이들과 살인자들은 미국과 우리나라로 속여서 돈만 받아 생겼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위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저버린 민족은 마귀의 집단인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지혜와 술수를 얻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3월 26일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회담하고 24시간 머무른 뒤에 평양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유훈이기 때문에 불변의 입장이며 그가 금년에 평화적인 대화를 제안했다고 말했어요. 또 한국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죠. 그것이 뭐죠?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돈을 요구할 것이에요. 그것을 미래서 일침 놓는 것이죠. 그의 말로 진위는 비핵화를 원하면 단계별 보상을 하라는 말이죠. 그의 제안을 앞으로 보면 알게 되겠지만 쉽게 수용할 제안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죠. 북이 핵무기를 가진 이상 시원하고 통쾌한 해결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북한은 70년 이상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하죠. 중국과 러시아도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죠. 집권층은 국민 전체의 1%예요. 당원들이 잘 살기 위해서 국민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에요. 모슬렘을 봐요. 정복의 맛을 들인 그들은 코란을 들먹거리면서 오늘날에도 정복과 납치와 살인을 일삼고 있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결장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사탄의 계략에 속은 사람들의 대결은 주님의 오시어 천년왕국을 수립하시어 통치하길 때까지 긴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몸도 휘거될 때 변모되어서 가는 것이에요. 모두가 33살 반의 남자로 변화되어서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의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거기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실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했죠.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사마리아인임에 마귀 들렸다고 한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을 뿐인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49절 말씀까지입니다. 공산주의자들 봐야죠.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들이라죠. 북한의 김가 3대에서 김정일이가 가장 거짓말 잘했고 인민을 350만 명이나 죽인 마귀의 종이에요. 굶어 죽였다 했죠. 양심을 마귀시킨 마귀의 종인 거예요. 납치, 우리 배들, 우리 비행기, 어부, 온갖 테러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죽인 것이에요. YS, DJ, 노통 등의 그의 하수인들처럼 행세했다고.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세한 것이죠. 역대 대통령 중 북한에게 당하고도 보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들은 반격 한번 못했는 것인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한으로 그렇게 많이 보내면서도 납북자 한 명도, 6.25 때 포로되어가는 우리 국군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한 것이. 그 대통령이.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통령 하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속임수예요. 이방은 역사에서 중요한 전쟁에서요 100만 명 이상이 죽은 전쟁들. 아기들을 낳아서 길러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요 그 아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고요. 헤랏 전쟁에서는 16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니샤푸르에서 175만 명이 죽었어요. 175만 명. 예루살렘에서는 110만 명이 죽었고요. 스탈린그라드,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111만 명이 죽은 것이. 여기서 실종자와 부상자는 빠져 있어요.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던 원자 폭탄도 그렇게 많이 죽이지 못했다 했어요. 일본은 심심하면 독도를 꺼내는 것이 파렴치한 자들이라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지 나는 그게 좀 답답해요. 이승만 대통령도 대통령 직위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소유할 것이 대마도라고 그런 것이죠. 일본 애들이 헛소리 하면 헛소리 한 대로 우리는 대마도를 주장하면 될 텐데. 그들의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한 것이. 미쳤죠, 그것이. 왜 외무부 장관이 있고 그런 거죠? 왜 청와대가 있고, 왜 비서실장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일본이 독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커다란 지진이 나가지고 그들이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양심이 더러워진 자들은요, 그들 방식대로 행해줘야 하는 것이. 독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어째서 그들은 신정 통치를 거부했는 것인가? 그들은 두 번째로는 그대로 인간왕의 치리를 잘 할 줄로 알았던 것이죠.
12절에 보십시오. 12장 13절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달았던 그 왕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도다.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주의 계명들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나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하고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게 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셨던 것과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치리와 인간 왕의 치리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없죠? 거기 신명기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10장 20절.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너는 그분께 밀착하며 그분의 이름을 맹세하라 하죠. 거기 31장 31절에서도 아닌데요? 31장 아니에요. 내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거룩하시며 지혜의 원천이시오 모든 보호와 보호가 되시며 자녀들의 기도를 동시에 들으실 수 있으며 진리이시다고. 이사야 40장 15절 20절에 있는 대로 민족들을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는 것이고 핵무기를 쏘면 그것을 되돌려 보내셔서 쏘았던 자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인간왕을 원한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기 전에 가서우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성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며 사랑이시나 질투하시고 질투하신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인간왕을 원한다고 했을 때 인간왕을 허락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 조건만을 제시하신 것이죠. 12장 13절에서 15절이죠. 그러면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받았던 그 왕을 보라.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도다.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나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들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셨던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책임은 하나님께 지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인간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왕을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엄숙한 조건이죠. 인간 사회에서 그런 백성이 있었다면요 능력 있는 편에서는 보복을 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사실은 치리자들이요 얼마나 어리석게 치리한가 보십시오. 요즘은 신문이 아무리 써들어대도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너 해라 나 들으마 그런 식이죠. 그런 데가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당선되자마자 한 것이 원자력 발전소를 없앤다고. 왜 아랍에미리트 가서는 26종거 하는 것을 계약하는 것이. 자기 나라는 없애면서 왜 거기 가서는 하냐고. 뭐 앞뒤가 맞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안을 왕이 될 자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하신 것이에요. 백성들 주님의 명령에 준행하면 주님께서는 왕을 잘 쓰시겠지만 백성들이 거역하게 되면 왕은 실정을 계속하게 돼서 실패한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선지자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역대하 14장 9절 13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세라가 100만 명을 거느리고 유다 아사왕을 치러왔으나 그들이 주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다 했어요. 주님은 전사예요. 주님은 전쟁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100만 명이 그것이 무슨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릴 인간들 아니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잘 치료할 수 있었는가? 할 수 없었어요. 왜 할 수 없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으셨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를 왕으로 허락하셨는데 왜 돕지 않으셨는 것인가?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을 만큼 왕을 따랐고 군대 수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면 실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항복하지 않게 되면요, 결국 마귀에게 항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선정한 사울은 매우 육신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의 파트너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인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말로는 쉬워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앞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장소할 때를 한 군데 잘 봐놨는데 말하지 않잖아, 아직. 그 일이 성사가 돼야죠. 어쩌면 우리 이 건물하고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한 25억쯤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계산이 복잡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죠. 알고 있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2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땡전 한번 없는 우리에게 65억이라는 이 자산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서방에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지분이 얼마인데 얼마냐고. 65억이라는 거예요. 한 푼도 없는데 65억을 주신 거죠. 우리는 콘크리트로 집 안 지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또 많이 해버리니까 여기서 끝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울의 실책이 뭐인가? 이스라엘의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에서 다급하게 되자 제사장만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아무 자격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무척 불쾌하게 한 것이라고. 한번 두고 보자. 안 돼. 급하니까 그냥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진노를 샀고 전쟁을 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백성들이 나중에 짐승을 피채 먹었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리석죠? 아말렉을 살려주지 말라고 아가강을 살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살려주고 아가강을 살려주고 짐승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거기다 제사를 명분으로 해서 살려주고 살찐 짐승을 살려주고 그랬지 않았어요. 상황이 불리하자 신재반 여인을 찾아가서 조언으로 구했죠. 성령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도움을 구하듯이 해버린 거예요. 비참한 최후. 아들 조나단과 함께 전사했죠. 사실은 사울은 자살한 것이. 자기 칼을 꽂았는데 아프고 안 들어가니까 이디오피아 사람 보고 누르라 그랬지 않았어.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되면요, 계속해서 빗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가 잘못 들어섰으면 자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관계 개선을 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못 배우면요, 배울 데가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쓴 책에서도 배우고 배울 수 있다고 했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저 친구가 뭐 하고 있는지 저렇게 공고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인간왕후 실상을 예견하시고 지상의 교회를 계획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루신 교회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을 천명하시던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열어보세요. 아까 출애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만약 유대인들이 제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방인에게 안 오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자상하게 적었다. 성경을 알아봐요. 어디 조금 한 부분을 알면 그때부터 쫙하니 이제 길이 잡혀가는 것이. 어째서 그들은 신정 통치를 거부했는가? 마지막으로 그들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기록된 대로 안 믿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 6절에서 취해 자신들의 의무를 망각해 버리고 특권만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요.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정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반복해서 해놓으시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상실해버린 거죠. 대환란 때 거의 다 죽습니다. 14만 4천 명 외에는. 지금 한 800만 명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까지 하면은 한 1,300만 명 되거든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설교자들이. 존 엘더스 목사,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펜실베니아에서 우리 나 지원해 주잖아. 햄없이 지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니까요. 이제 내주에 이제 금주에 이제 우리 동아일보 신문 나오죠. 우리 책 광고한 거예요. 근데 책을 팔아야 되니까. 지식이 없어. 그 내 백성이 망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지식이 없었어. 지금도 그 사람 구약성에 쓰는 거 아니에요. 탈무드 쓰죠. 사악한 책이에요. 가장 소망 있는 민족이 누군가? 성경대로 믿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아주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지고. 근데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아니. 자신들의 의무를 망각해버리고 특권만을 가지려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 된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배경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것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9장 3절에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라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했지. 그들은 이 구절을 사도행전 이사야서 52장과 53장의 모든 구절을 묶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종이라고 다루었던 것이. 자격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2017년까지는 약 42세인데요. 유대인들은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인용했다고 하죠. 주님께서는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자들에게 조명을 주시기를 싫어하시는 것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메시아로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인 것과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성령님께서는 항상 향상된 계시를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절대로 계시해 주지 않으신 것이. 그래서 이 나라 목사들은 성경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강사들과 이제 그 교수 자격들이 있으니까 이제 교수로 해주겠지만 몇 사람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양날개가 있는 칼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개가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둘 다. 이스라엘의 국가 탄생도 그리스도의 인간 탄생도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하시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이방인 통치에 의해 거부당한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리스도도 이방인 통치에 의해서 거부당했대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거부당했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셨다고 하죠. 둘 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쫓겨났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고 그리스도께서는 AD 33년에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모두 셋째 날에 일으키셨으나 이스라엘의 부활은 에스겔서 37장에서 뼈들에서 숨이 들어갔죠. 예, 숨이 들어가서 사람을 선 거였죠. 군대로 썼대요. 그때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7천년째. 예, 이제 곧이죠, 이제. 예. 베드로 후서 3장 8절은 딱 정확하게 한마디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죠. 왜 주님이 안 오시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6번이나 약속해 놓으시고 왜 안 오시죠?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죠. 안 오신 게 아니라 했죠. 약속을 못 지키신 하나님 아니시다 했죠.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는 부활한 후에 다시 죽지 않는다 했죠.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는 이방인들 가운데 터졌다 했죠. 우리도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은 것이.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원수 되지 말아요. 그러면 원수 되어가지고 오래 살면 뭐예요? 성품이 다 달라지죠? 달라진다 했어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는 이방인들 가운데로 흩어졌다 했죠. 유대인들은 약 19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세계 도처로 유행하다가 기적적으로 귀향을 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 이방인들에게로 확산됐어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하는 영원한 생명이죠. 결론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교회사의 평가였죠. 그들은 양처럼 살았고 성도들처럼 기도했으며 사자처럼 설교했고 파리처럼 죽어갔다. 왜? 다시 부활한 걸 알기 때문에 콜로시움에서도 그대로 사자들의 굶은 사자들에게 자신들을 내주었다. 영국 스미스필드에서 그렇게 화형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데도요. 찬송가 부르고 죽었다고.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주께서 보실 때 성도들을 죽으면 귀한 것이라. 로마 카톨릭은 폭력으로 권위를 찬탈해서 친정 통치를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가면은 벗겨진 지 오래됐다 했어요. 만약 그들이 마리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은 없을 거예요. 마귀 집단들이지.
성경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시어 세우서 천년왕국 왕이 되실 것을 확신하는 반면에 또 다른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상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개신교의 왕국 건설자들인 것이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이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자들이죠.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교제하지 않는다. 밥도 먹기 싫었죠. 제사장들의 왕국이 누구 왕국인 것인가? 제사장들의 왕국이 누구 왕국인가?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을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와 영원 몽수로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누구죠? 로마인들이죠. 미국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입니다. 백인들, 미국 사람들도 로마가 근원이죠. 어디 유럽 사람들을 들먹으면 안 돼요. 로마 사람들인 것이.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묵도록 있어서 아멘.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계시록 1장 5절부터 8절까지 있죠. 그렇죠? 프란체스코 교황은요, 지옥이 없다고 말했대요. 그런 자가 성경을 믿을 수 있겠어요. 지옥의 자식이에요. 그의 말을 신뢰하는 자들도 가는 것이 지옥이라 했어요. 400년, AD 400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억 명이 지옥의 자식들이 되었다고 했죠. 대기자들은 얼마나 될까 했죠. 수십억 명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아셔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깨달을 수라고 믿고 또 인터넷으로 아직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많은 것을 깨달을 수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소망을 지니고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래서 세상의 돈이나 재물들을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사람의 생은 제로입니다. 박제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신념을 지니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로 구하고 또 더 구하려면 금식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자신들이 위치가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알고 하나님 말씀의 진력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